제가 샬롬을 맡고 또 샬롬을 인도하며 주일마다 찬양을 또 금요일마다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할 때마다 참 하나의 풀어야 할 문제는, 숙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 머리에 흰머리가 많은 거 아세요?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이 흰머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조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로 내 몸에서 불같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손을 들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푸는 권세가 있고 악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찬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보좌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기적을 찬송이 있는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저는 늘 이 앞자리에서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실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있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초급인 분들이 하는 것이고 찬양은 신앙의 고급인 분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분의 말씀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기도는 자꾸 소원을 아뢰는 것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은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찬양 한기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야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던 한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경험되어집니다. 바로 그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을 사는,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열쇠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호사밧 왕은 야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실 이 적군들을 대면하기 위해 전쟁으로 나갈 때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무수한 적군들과 대처했을 때에 적군들과의 싸움 대신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가 더 모아야 됩니다. 더 데리고 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여호사밧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쳐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사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지만은 누구라도 이 전쟁은 유대 나라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니 이전에 했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과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신앙의 행위가 찬양인데,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의 찬양은 이미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이후에 베풀어 주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찬양하니 어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왜?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인자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내가 치러야 할 전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제가 병의 고침을 받았었고, 이 찬송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하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아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향기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 가난한가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경제적 걱정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충분한 물질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열심히 찬양하라고 축복하십시오. 아니, 그것도 따라하네. 네. 참 순종을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 뜨거움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까지 완전히 싹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의 치료, 치유 역사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찬양은 그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저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한번 믿어보자. 아니, 대중가요에도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는데 목사 한번 믿어보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송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마음껏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시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